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가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희롱하지 않는다, 조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뤄나간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바라보면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희롱이라는 단어가 29절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롱은 단어의 뜻이 뭘까? 희롱과 비슷한 말씀이 조롱인 것이죠. 그럼 희롱은 뭐냐를 했을 때 말과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면서 그 사람을 상대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나 또한 주위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 남을 얕잡아보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깔보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나에게도 희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 희롱하는 그 모습이 내가 남에게 그렇게 희롱을 했다면, 조롱을 했다면 그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내가 그렇게 조롱과 희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었죠.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시간을 보낸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불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온전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아낄 수가 있을까? 돈이나 물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아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흘러가는 세월은 어떻게 아낄 수가 있느냐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보람되고 알차게 후회가 없는 삶으로 가득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가득 찬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죄의 본성은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만들어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타협이 동원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고 또한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가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 사람을 세워놓고 헐뜯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끝난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곧바로 바톤을 이어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고 한 그 모습은 끊이질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깎아내리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을 세워놓고 칭찬합시다 라고 하면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은지 몰라. 근데 칭찬합시다 하는데 칭찬할 것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서로 얼굴을 맛보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서로 칭찬합시다 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하면 몇 가지가 안 나와. 그러면 뚝 끊어져. 근데 상대편을 잘못된 것 우리가 서로 말하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말하자 하는가 동시에 끊이질 않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누구든지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을 아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들춰내는 모습 볼 때 본문은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넘겨받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희롱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내용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은 옷을 벗겼다 했을 때 오늘날 같이 속옷이 있으면 다행인데 속옷이 없었습니다. 발가벗긴 것이죠.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발가벗겨놓고 홍포를 입히고 나서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왕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왕의 대접을 하면서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 수치를 드러내놓고 부끄럽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 이 말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군병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침뱉고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아주 얕잡아 볼 때 막 침을 뱉는 그런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해도 너무한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것으로 철저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군병의 입장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군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실 그러니까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병들은 왜 예수님을 괴롭혔을까? 예수님 탓에 피해 당한 일도 이 군병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을 것인데 악한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의 모습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그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시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또한 총독의 군병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 같은 조롱을 했다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군병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어서 특별히 포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면서 채찍질을 가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이 군병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억한 감정이 없어. 근데 억한 감정도 없는데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기 전에 채찍질 가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가시관을 그냥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씌워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는 그 피가 흘러내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군병들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죄의 본성, 인간에게 나오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위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는 같이 동참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한 사람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다음 맞아 나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건 저렇건 하면서 좋지 못한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들춰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마다 이 악한 근성, 죄의 본성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같이 의기투합해서 역적 모임을 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무리가 모여서 나를 향해 욕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조그만 말이 뻥튀기가 되어서 크게 어떻습니까? 나에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나는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우리는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 있는 목회자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관심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것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온팍 그냥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간 내 생각 가지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지 좋은 말, 지 듣기 좋은 말 하는 그런 말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에 들여봤자 백날 들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집중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와닿는지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받으신 이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고초와 고난, 고통을 또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아주 일반화된 객관적인 그러한 사고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멸시 천대받고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라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상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씀 전하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영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그 영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아주 부활하신 것까지도 아주 너무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감사평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받은 것은 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생생하게 그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으로 청중들을 끌어들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청중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에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신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바라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그냥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각자 눈물 또한 흘렸을 겁니다. 근데 신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것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려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자포자기 하란 말이냐? 아니요, 인생 자포자기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하면서 그것을 굳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자신을 인생을 포기하라니까 누구든지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도 내 인생이 그런 맛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왜? 세상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고 거기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소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누구든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소원하면서 걷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꿈이 있어. 꿈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은 그 꿈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다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 인생의 꿈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속에서 내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런 꿈을 우리가 포기하다 보면 인생이 무슨 의미로 사느냐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의 소원을 꿈을 꾸면서 사는 걸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그게 잠깐 한평생뿐인 겁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내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저렇게 살면 좋을 거야, 그러면서 꿈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하는들 그게 오래 가느냐? 사는 것은 한평생이야. 죽는 것은 영원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심령들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소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이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소원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소원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어떻습니까? 내 꿈과 내 목적,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것이라면 뭔가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이다 보니까 내가 바라고 꿈꾸고 하는 모든 목적은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둘러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저의 목적인 겁니다. 목적이고 소망인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새벽 예배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제가 봐도 너무나 좋아. 잠언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그 지혜자의 축복 6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자의 축복이 6가지가 나오는데 지혜롭게 살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그리하면 하면서 어떻습니까? 복의 메시지, 축복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원하고 바라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지혜자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리하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바라보니까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 안에서 산다는 자체가 참된 진리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또한 풍성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소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소원한다는 자체가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항상 내 소원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모든 문제점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얽매였던 것 다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 누구든지 다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된 것이지 선한 것을 심어야 된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것을 심었을 때는 그 결과는 나에게 주어진 불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고 고통의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난 인간의 죄의 본성,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이 죄의 본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죄의 본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있다 보니까 이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런 무능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보다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정말 내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왔을까? 라는 것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심령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그냥 주어진 시간이다 보니까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어는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죄의 본성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옆에서 그럽니다. 야, 신앙생활인데 대충 해,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열심을 내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하고 같이 오려지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그것을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냥 살아온 삶의 정이 좋아서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다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노선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든지. 저는 그래서 그런 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바로 세우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을 때 많은 양떼들이 그것을 꼴을 먹고 자라난 데 있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관심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선포한다니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이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우리가 동력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아유 누가 뭐 내 대신 말해주겠지.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주의 믿음 생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교주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주려면 나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오늘 말씀 새벽 예배 때 나왔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그 판단력, 근신하라는 것,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분별력을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에 물 타는 데, 술에 술 탄 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러면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수들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군병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말이지 진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근데 악한 근성이 발동하다 보니까 죄인으로 잡혀와 있어. 근데 예수님과 군병들은 전혀 무관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조롱한 뜻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나 전혀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그런 자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우습게 여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면서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침을 뱉고 채찍질 가는 그 모습.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뭐겠습니까? 이 군병들은 결코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처지를 조롱하기 위할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군병들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한번 비춰보실 바랍니다. 비춰보면 똑같은 모습인데 아직도 똑같은 모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셨지만 시작. 누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왕이시라면 그 왕의 대접을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만왕의 왕, 구세주 하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병들은 왕 같지도 않는 그러한 인물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롱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시작.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아보고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아보고 왕으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백성이야. 백성은 왕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의 대접을 했느냐는 것이죠. 절대 복종했느냐는 것이죠.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된 자는 왕 앞에서 자기 뜻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왕이 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왕을 세워놓고 대통령을 세워놓고 우리가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올바른 소리 해서 그냥 탄핵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왕답게 대접을 했느냐는 것이죠. 오직 왕의 뜻만이 존재할 뿐이며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백성의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도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왕 같은 대접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군병들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면서 계속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어떤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시작, 나의 뜻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을 그대로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내 뜻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 미니버스들, 이것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때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온통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어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냐는 것이죠. 마치 왕을 종부리듯이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윽박 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왕 같은 윗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치 종부리듯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온통 내가 왕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는 나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 서두에 제가 포문을 열었죠. 나는 예수님을 희롱한 적이 있다 없다? 나는 희롱한 적 없는데, 조롱한 적 없는데, 아니요. 마치 예수님을 나의 종부릇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곧 희롱이요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물러났어 그냥. 근데 예수님이 물러난 그 자리에 뭘 세워놨습니까? 이단들이 교주를 세워놨고 세상 것을 앉혀놨어.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뒤로 밀어내버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로부터 배척받으시고 조롱받고 계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기 자신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는 멸시천대받고 뒤로 물러나게 한 그런 일이 없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백성입니다. 그럼 백성은 왕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게 누가 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군병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목사 너는 아니냐? 저도 그랬습니다. 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제가 불순종해서 제약된 길을 갈 때 나에게 따끔한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통역자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같이 동조하는 것이 그게 동력자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뭉텅이로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동력자라고 늘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을 바라봤을 때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아, 로마 군병들 참 나쁜 짓을 했네, 나쁜 놈들이네, 어찌 예수님께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했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 로마 군병을 보게 될 줄 아는 자가 혼자만이 아, 오늘 말씀 제대로 들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군병과 시작 로마 군병과 내가 일치될 때 십자가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죄의 고백, 로마 군병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절감하게 느낄 때 주를 위해서 죽는 길도 가겠다고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에까지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뭐라고요? 죽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하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도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을 끊어서 그냥 죽으란 말이 아닌 겁니다. 내 성깔, 성품, 성질, 이 모든 것들,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래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 이게 바로 내가 죽어서야만이 그 말씀에 온전히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다. 통치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복종밖에 없습니다. 절대 복종이어야 돼. 절대 순종이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군병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했을까? 왜 그렇게 군병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했을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을 했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군병들이 아닌 바로 그 군병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 조롱하는 모습 뭐였다고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소원성취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 미네오스들, 이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군병들의 이 같은 태도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함께 약자에 대한 행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나에게도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조롱하고 괴롭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이 삶에서 그냥 묻어나와 그걸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전혀 무관하지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예수님께 피해받은 것도 없는데 군병들은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제약된 그 본성이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예수님을 만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군병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한 자녀 되어서 이제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조롱한다거나 희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